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혹시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혹시 우리 친정엄마가 너 나중에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성가대 전멸 없어요? 야, 손을 들었다 내렸다는 건 뭐야 이거? 벌써 눈물 흘리시는 분은 뭐야? 제가 그전에 어떤 집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친정엄마가 늘 그랬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친정엄마가 하는 소리예요. 야, 이년아, 너 꼭 너 같은 딸 낳아봐야 돼. 그랬는데 지금 있는 딸이 나보다 더하대. 친정엄마의 심정을 내가 알겠대. 여러분, 아까 2부 때 보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손을 들더만,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아마 그랬는가. 어쨌든 이 부모의 심정을 안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오죽하면 그 아픈 마음 속에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 그래야 네 애미애비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뭐 들었다고 말해요? 철 들었다고 하잖아요. 살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성경 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인데 도대체 저는 뭘 설교해야 되나? 설교자를 메신저라고 말하거든요. 메신저. 문자 왔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메신저는 뭐냐면 누군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전달만 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사명이죠. 어느 날 저도 37년, 신학생 같지만 40년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려주시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느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주라는 것이죠. 아무리 문자가 화려하고 신학적이고 무슨 내용이 못 드는 것들이 미사여구를 쓴다고 할지라도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실려와? 마음이 실려오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와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팀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할 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오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속에서 또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 되신다. 네가 약하다고 생각해? 괜찮아. 이제부터 너는 강하게 내가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전 성경 속에서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은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만 끌어안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서 화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매일매일이 허무하고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소개하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이는 순간 눈물이 난다고. 어느 날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죠. 겉으로 얼굴 쳐다볼 때는 치치고받고 이러고 싸우다가 뒤돌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에 축 처진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식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늙었구나, 나이가 드셨구나 하면서 눈물이 뭉클거리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눈물이 뭉클거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목이 이스라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속에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홍해수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출애기 14장 21절로 25절에 보면 홍해수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땀 흘리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기 14장 21절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러분 그림도 많이 보셨겠지만 출애굽을 할 때 홍해수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안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 안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하셨다? 밤새도록 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확실하세요? 보이세요? 밤새도록 성경은 하나님이 홍해수 물을 갈라서 바닥이 보이도록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 그 다음 절에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은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누가 또 일하십니까? 아니 밤새도록 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계셔. 누가? 보이세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누가? 하나님이, 야훼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고 역설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정작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더라니까. 혹시 아세요? 지금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이렇게 말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도망가자.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어디 가운데도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쭈삣쭈삣하지 아니하고 위풍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장로님 5만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면 한국 교회 5만 교회 사는 방법은 딴 거 없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 세상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냐고. 혹시 아세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구역장님 한 분이 고양시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이 건설하고 하다가 그냥 막 경기가 어렵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IMF 때고 막 그러니까 지역장이 고민이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 저희 고양시에 가면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좀 한번 보라고. 좀 한번 보라고. 구역장이 고민하다가 당장 급하니까는 구역장이 무너졌어. 그래서 점치러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 점쟁이 앞에 갔대. 예. 점쟁이 앞에 눈깔이 똑바로 못 뜨고 놀래니까 점쟁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말하더래. 나보다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왜 왔어?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역장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점을 치러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용한 점쟁이가 하나님을 보고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 집안에 장례가 났구만. 그래갖고 친척이 하나 장례집 갔다고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 곳곳에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점쟁이 비서실장 했다니까. 점쟁이 비서실장. 점쟁이 비서실장 하는 동안에 날마다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와서 밤마다 꿈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 다시 오산이 기도원에 가갖고 뭐 5일인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점집에 갖다 준 것보다 2배를 하나님께서 헌물을 했다나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그냥 옆에서 제가 갔을 때는 제 앞에 엎드려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때 조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이모가요 저 점집에 가서 비서실장 할 때 얼굴 보니까 귀신이었어요. 조카가 이러더라고. 전 신앙생활하면서 참 희한한 걸 많이 봐요.
정작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어떡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고. 당신이 섬기는 신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이라고. 왜 절망하냐고. 나는 원 세상에. 보세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또 광야에서 양식을 내리신 분 누군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그때 야훼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보라, 그 애굽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지 모를 때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면 광야에서 굶겨 죽이겠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을 하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는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성경의 스토리로 끝나는 사람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 붙잡혀지는 사람.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도 인도해내셨음을 뭐하게 된다. 알게 될까. 성경은 뭐하는 책이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책, 하나님이 보이는 책,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책이에요. 알려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알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책이죠.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보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40장 34, 38절에 보면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막이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사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길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전이 그들의 눈으로 뭐 했다고? 그래서 따라간 거죠. 보이니까 따라간 거죠. 저는 오늘 참 우리 2부 찬양대도 그렇고 3부 찬양대도 곡이 같더라고. 짜셨나? 안 짰어요? 근데 같더라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참 2부 때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막 목을 외치더라고. 그랬더니 또 3부 때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고 울고불고 막 얼굴 보면 알아. 얼굴 하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눈에 쌍심지 이렇게 막 덤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근데 벌써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여도서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를 와서 테스트해도 괜찮아. 얼굴 보면 내가 알겠어. 보이는 사람인지 안 보이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그거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광야길에서도 가슴에 얹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전 이것만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 신명기 1장 19, 3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해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과 사람보다는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야훼께서 너희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고?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오는 것처럼 너 하나님 야훼께 너희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 어떻게 하고 왔대요? 안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따라, 나의 지나온 삶 속에서 나를 안고 오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이 굴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 지나면서 나 홀로 온 줄 알았거든. 나 혼자 맨 땅에 헤딩하고 고생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안고 왔는지 알아? 내가 너를 안고 왔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안고 올 때는요, 그 상황이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고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33절에 보니까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러 낮에는 구름 너희 갈 길을 뭐 했다고요? 지하셔서 온 거야.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목조목해서 인도와 이 자리에 갖다 앉혀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장 가운데 걸음을 누가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가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가 유치원 성경원 다닐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때 요만하면 대여섯 살 때쯤 됐는데, 요만하니까 사모님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아이가 하잖아요. 어느 날 제 책상에 부딪힌 것 같은데, 책상이 자기 눈높이하고 맞으니까 애가 막 정신없이 모자 쓰고 가다가 뿅 하고 부딪혔는데 모서리에 눈이 탁 찍혔어요. 그 순간 보니까 눈에서 피가 팍 튀더라고. 그 순간에 애가 난 눈을 다친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눈이 피가 있고 여기서 피가 줄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거 여기다 지혈시켜놓고 무조건 안고 병원으로 뛰었죠.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눈썹하고 요 사이에 살짝 상처가 나갖고 겉으로 보이진 않더라고. 얼굴에 상처 나면 뭐가 걱정이에요? 흉터 남을까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흉터는 없더라고. 이렇게 상 나갖고 그때 제가 애를 끌어안고 얼마나 놀래갖고 막 병원으로 탔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절박하면 애가 다리를 다쳤으면 손잡고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짚어주든가 이러고 하겠죠. 그런데 애가 지금 눈을 다쳐 피가 철철한데 제가 걔를 안고 걸어와 임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아이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거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제가 잠을 잤을 것 같아요. 1시간도 채 못 잤어요. 그냥 병실에서. 그때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좀 자고 오자. 그래서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내줘갖고 매트리스 하나 깔고, 침대도 없어 매트리스 한 장 깔고 거기서 누워있는데 1시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왜냐면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잠이 올 것 같아. 잠 안 와요. 1시간 있다가 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냐고 물었더니 못 잔다고. 가자. 그래갖고 다시 그 새벽에 1-2시에 차 끌고 병실에 가서 그 요만한 소파에 둘이 서 그냥 졸고 앉았는데도 버티고 있더라고.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졸지 않아요. 버려두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하지 않아요. 안고 오시는 거라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심지어 어떤 죄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가슴에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그 속에서 흐른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부모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자식이 와서 이러더래요. 돈을 내놓으라 그러던가 어쩌고해서 지금 어렵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변하더니 허게 떠갖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부모가 가장 가슴 미어지고 속 터지는 게 뭐예요? 어느 날 자식의 눈가락 허옇게 띄고 쫓아와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어. 그러면서 그렇게 막 해댈 때 세상의 부모들은 무너지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어떻게 해서 끌고 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하나님께 덤벼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안고 왔다고, 너희 앞길을 인도했다고, 예비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그를 안고 왔는데 이렇게 말해요. 뭐 해준 게 있는데요? 믿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해요. 온 여주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무슨 통곡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사를 원망이 뭐예요? 어쩌자고 하나님이 잘 있는 애굽의 노예상을 잘하고 우리를 왜 끌고 나온 거야? 하지 않겠어요?
온 여진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에 거길 왜 가는 거야?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못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휘관을 우리 마음대로 세우자는 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세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막 눈깔 시퍼렇게 뜨고 덤벼들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 내 심정,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에 실려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 삶이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지지는 않을 거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슴 뭉클한 단어가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나오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00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 사람은 평생 가슴에 새겨도 돼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능히 이기리라. 도대체 이 사람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왜 이 사람은 능히 이긴다고 말했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보는 게 달라요. 크리스찬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다 똑같은 땅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험악한 땅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 이하를 보면 아름다운 땅이 나와요. 6절에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저런 비장한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틀리면 이래서 오른손 손가락에 장을 찢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들의 진실을 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내는 그 마음을 찢는 듯한 퍼포먼스와 같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오른쪽에 말해도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아까 이스라엘 300만원 10명이 적던 거 이 땅은 뭐 들어가면 죽을 땅이고 끝났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아름다운 똑같은 땅인데 왜 이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난 여긴 땅이지만 혹시 강대서의 똥 얘기 내가 해보긴 처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똥이 방 안에 있어, 안방에. 그럼 이 똥을 뭐라고 불러요? 이건 오물이야, 쓰레기야,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방에 똥이 써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똥이 밭에다 가려면 뭐가 돼요? 거름이 돼요. 똑같은 똥인데 안방에 놔두면 난리가 나. 이게 뭐야, 누가 갖다 놨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아니라 똥을 거름에다, 밭에다가 갖다 놔. 그럼 그 밭에 가면 그 똥이 뭐가 돼요? 거름이 돼. 그 땅을 갖다가 거름을 주고 해서 식물을 살려고 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똥은 똥이에요. 뭐가 달라졌냐고?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한 똥에선 쓰레기 오물로 치워야 되고 당장 버려야 되고, 하나는 고이 모셔다가 거름을 줘야 되는 거는. 뭐가 달라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니. 가나안 땅은 똑같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그걸 두렵고 떨리는 내 힘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무서운 땅, 거민을 삼키는 땅, 잘못 온 땅, 여기 갔다 다 죽을 땅, 그래서 도망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연단이 다, 여기 연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연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이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죽음의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뭘 새로워져야 되나? 새롭게 방향을 결정한 사람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축복으로 바라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고 주저앉는 건, 그렇지는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거든. 하나님 눈으로 관점으로 봐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 성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셔 세우셨을 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빛이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도끼가 있고 나무가 있지만 그 반쪽을 쪼개면 장작이 되지만 그 나무를 도끼를 잘 갈고 닦으면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연단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한다고 하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쪽을 내서 장작으로 쓰려는 게 아니야. 잘 갈고 닦아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과 훈련을 겪었지만 다 작품이 됐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상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여건은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기억하세요? 그 전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옛날 그 이발소 가면, 옛날 이발소에 가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벽에 이 많은 그 가죽이 길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그 면도칼을 가지고 쫙, 혹시 아세요? 한쪽 옆에 숫돌로 쫙, 요즘도 숫돌로 가나? 면도칼을 숫돌로 갈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막 칼을 막 이렇게 하고 숫돌을 갈아도 그 면도하려고 누워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잔뜩 그 뭐 비누 거품하려고 주무시고 계셔. 외국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쪽에서는 칼을 시퍼렇게 갈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주무시고 계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왜 저러나. 근데 거기다 칼을 갖다 대고 막 면도를 하고 보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카메라를 여기 갖다 대면은요, 무슨 살인사건이에요 이거. 누워있는 사람에게 시퍼런 칼로 막 목에다 갖다 대면. 근데 여러분, 이 면도한 사람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해요. 우리 코 골고 자. 다 깨고 나서 잘 됐네. 왜 그럴까요? 시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칼 가져오니까 내가 나 죽이려고 한다고 나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칼을 잘 갈수록 좋아. 왜? 한 번에 쫙 나가. 이거 잘못 가면 걸리면 이 상처투성이 돼. 기억하세요.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리고 회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면도칼 갈고 있고, 가라는 거라. 여러분, 이 시선과 이 시야가 저와 여러분 운명을 바꿔놓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바라볼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땅 있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뜻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만상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 나라도 걱정이고 경제도 걱정이고 국제 정세도 이거 갑자기 뭐 전쟁통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거 과연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잖아. 여기저기 국제 정서들이 벌써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야, 뭐 핵전쟁 하는 거 아니야, 다음은 북한 아니야, 이거 뭐 중국 뭐 러시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중동이 뭉쳐서 뭐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 각자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특별한 목적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그러는데 뭐 우리 하나님만 만났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여야지. 그 심정이 보여야 하고 이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그 다음에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위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수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의 식으로, 수요일 날은 집중도로 나라와 민족 구국 기도를 하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도, 하나님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이렇게 달랑 앞으로 수요 저녁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구국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이번 단위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교회가 지금부터 단위의 기도 4월 둘째 12일 둘째 주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 모든 생활과 시간과 일정과 스케줄을 다 스톱을 시켜놓고 이번에 할 수 있으면 21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면 문제는 끝난 거네요. 한번 따라,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끝난 것이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300만이 붙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보이니까 아무 까딱도 하지 않아. 그게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말았지, 하나님이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 원망하는 자들 향 하나님의 심정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오늘 때까지 나를 멸시가 뭐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믿어주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에게 피조물가 덤벼들어요. 전 여기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까 2부 때도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근사근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2부 때 제가 워낙 조용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제가 마치 자장가 소리로 들렸나 봐요. 목소리가 워낙 좋잖아요. 잠자기 딱 좋잖아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제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에 조금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려고 그냥 말씀 그대로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 멸시를 당한다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해요. 그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다음 주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어요. 전하에 하나님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유는 딱 방법 하나, 안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더라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걸 믿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내가 피조물인 걸 고백하면 돼요. 그곳에서 생명이 내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더라고.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있잖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해주기 원하느냐 묻잖아요.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냐? 믿습니다. 그랬다는 뭐라고 말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돼.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하실 것을 대한 끝까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발소 가서 그 면도사 믿어갖고 목도 칼에 내놓더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뭘 찾으냐면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 내가 300만 그만큼 정성을 끌고 왔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찾으러 다녔는데 백부장 같은 믿음 고백인 사람을 하나도 못 찾아서 힘 빠지던 그때에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한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펄쩍펄쩍 뛰시면서 흥분해서 말하잖아요. 기히 여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저는 우리 여덟 만살교회 성도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심정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이런 믿음도 있어? 그런 믿음의 감격에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그랬더니 모세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해. 제가 읽어 내려갈게요. 13장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절하리이다. 주 야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야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를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여 멸하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되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광에서 죽였다고 헛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 우리 이거 상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주의 은혜와 긍휼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긍휼과 은혜를 고하오니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복하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세는 지금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믿지 않고 원망하는,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멸시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으로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너희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너희 자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 어떤 성도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안타까울지를 감이 잡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 거다라고 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들은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끌어 갈게라는 두 가지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의 미래에 단 하루가 소망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백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미래는 없다. 오히려 그 부모의 잘못이 자식들에게 40년을 가겠다고 말했다.
잘못된 선택이 가족에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매 순간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뭘까? 그 길에 선택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일도 가면 되지 않아. 왜? 그건 바로 나와 내 자식들이 죽는 길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처절한 마음으로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하나님 마음 놓고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